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3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예, 그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산상수훈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즉 선한 일,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뜻을 알고 그 기준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 말씀 다 아시다시피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하고 소금으로 이제 비유하셨는데, 즉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뭐로 표현하냐면 바로 빛이라고 또 소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을 자꾸 짠맛해서 의로움을 얘기하고 빛을 해서 밝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성은 뭐냐면요, 빛과 소금은요 그 본질적 특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짠맛이 어디서 옵니까? 빛이 어디서 옵니까?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꿈꾸고 있어요.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모른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이 어디서 오는지,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선한 일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는 자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품고서 은혜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내가 머금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 쓸모가 없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따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은혜 없는 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길에 내던져서 버려져서 밟히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빛과 소금 된 자니까 짠맛을 드러내야 되고, 그 드러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짜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뭡니까? 내가 혼자 빛을 품고서 나 밝아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뭐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살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또는 은혜로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제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보네, 이것을 알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어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에서는 팔복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팔복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냐, 즉 마음이 가난하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8가지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의로움이 뭔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참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의로움이라든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5장에서 나오는 팔복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뭘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5장 하반부에서는 계속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바로 6장과 7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그 3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 이것은 뭐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이것이 틀리다, 비판해야 돼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을 적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린 그를 뭘로 받아들이냐면요,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예요? 절대 난 비판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걸 봤어요? 그럼 뭐예요? 쟤 왜 저러지? 저건 옳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또 교만해가지고 비판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옳은 일을 봤는데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건 틀린 얘기일까요? 잘못된 것을 봤는데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면 그것이 맞는 걸까요? 그럼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요, 내가 죄짓지 않는 것, 내가 흠이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비판하지 말아야 돼.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이것도 또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요,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죄졌네 아니면 내가 의인이네,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안 됩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나오지 않고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적인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나는 죄인 아니면 나는 의인,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요, 삶의 방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어떤 방식, 즉 매너라고 하는 것, 수단, 어떤 태도, 이것으로 해석해야지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요, 대부분 언제 은혜 받습니까? 너한테 복 줄 거야, 너한테 능력 줄 거야,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요. 예.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신다고 했어. 복 준다고 했어. 아, 내 백성이니까. 예. 자꾸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자꾸 공고하게 해서 예? 편향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건 되게 나쁜 모습이에요. 예. 교회 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신감을 얻는 것보다는 뭐냐면요. 내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지라는 모습을 바뀌어야 돼요. 아, 나 복 받았어. 나 축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자신감 갖는 거, 예.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뭘 도전해야 돼. 난 뭘 새롭게 해야 돼.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기뻐요. 아,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신다니까. 예. 아, 그건 무당한테 가는 게 더 편해요. 무당은 뭐 줍니까? 예. 부적까지 주잖아요. 너 이거 지니고만 있으면 너는 축복받아. 예. 우리는 교회 와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증해서 더 공부하게 된다? 예. 이건 대부분 문제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은 뭐 하냐면요. 내 가슴을 찔러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했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새롭게 해야지라고 하는 모습을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던가 아니면 자기 편향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나를 확증시키고 나를 위로하는 걸로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위로받고 그리고 아니면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 이걸 가르치셨을까? 이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방법으로 변화돼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한테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걸 되게 우리한테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즉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게 이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외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다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보면 세 가지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 연결성이 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의 종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가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의 종류를요. 말씀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얘기하려고 할 때 반응은 어떤 거냐면요. 세 가지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는 그 말씀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아니야, 그거 옳은 일 아니야, 그냥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자기네들의 얘기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같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린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해야 될까요? 아니죠. 달라져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유혹은 뭐냐면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다 인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또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그룹에 와서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을까요? 나는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외식할까요? 지금 이 땅에 와서도 바리새인이라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길가에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뭔가 선행을 하고 뭐 이럴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교회에서 얘기하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얘기하죠.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디서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나 말씀 잘 알고 있어.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어디서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얘기하죠. 왜? 그 가치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외식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실은 나 말씀 잘 지켜를 얘기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셀라눔 할 때 나 이런 선한 일 했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나 믿음이 연약해서 실패했어. 근데 일어나려고 그래. 나 믿음이 연약해서 내 삶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또 무너져가지고 나 지금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와가지고 나 지난주에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예배 몇 번 드렸어. 예배 드릴 땐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원칙적인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외식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 지키려고 막 도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난 이걸로 어떻게 조금 성장해봤어. 난 이걸로 조금 성장해봤어. 이거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류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책 잡히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야, 선한 일은 이거야. 의로운 일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직장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온갖 이익되는 거는 다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야 교회 다녀.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져. 야 교회 가니까 마음이 기뻐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한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나 잘해. 그렇죠? 또 교회에서 이것이 옳은 거야. 야 의롭게 살려고 그랬어.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닐 때는 술 안 먹어. 나 회식 못 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교회 다니니까 넌 참 거룩한 애지. 넌 참 좋은 애지.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야, 술 먹고 일이나 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게 좋은 것, 의로운 거라고 해서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요.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불쌍한 인간들. 저 구원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유, 저 불쌍한 인간들. 저 교회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어. 그렇죠? 그 자들한테 우리는 뭐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기준으로 니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함부로 너희가 갖고 있는 기준,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선한 기준을 밖에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마.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이단들은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어때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야, 근데 그거 조금 틀린 거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런 거야.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 맞아. 근데 또 다른 예수님이 있어. 너의 구원주가. 그렇죠? 이게 누구요? 이단들. 우린 이 세 부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착한 일 해라. 빛과 소금들이 같이 살아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야, 너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야. 이거를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처럼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 우리를 막 칭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거라고 해서 그 말씀을 쫙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아. 즉 팔복의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까지 살 거야. 이것을 꾹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해가지고 내가 말씀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말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짓밟히고요. 오히려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 사람에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대응해.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너희는 겸손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말고, 그 의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너를 대적하려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단들한테는 그를 잘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쳐. 너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사람들의 면면,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자아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들과 얘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네가 말씀 안다고 자랑하지 마, 이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너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 오히려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 즉 너가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말고, 오히려 너는 너가 갖고 있는 선함을 실천하려고 해. 그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을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이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요,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서는 뭐냐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좀 생뚱맞죠. 앞의 내용하고 달라요. 앞의 내용은 계속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6절에서는요,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조금 상반되겠네. 이것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쉽게 빠지기 원하는, 쉽게 빠지기 쉬운 문제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때요? 의로운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럼 의로운 것을 알고 있을 때, 의로운 것이 뭔지를, 바른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일종의 비판한다는 모습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뭘로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요, 그걸로 나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가 알고 있다고 너가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마.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다고 너가 천국 백성 아니야. 너가 예수님이 너를 의롭게 이겼다고 해서 너가 의로운 자 아니야. 이걸 기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알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뭔가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얘기하겠죠. 하나님 말씀 이런 거고, 의로운 건 어떤 거고, 바른 삶이 이런 거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목사님 제가 가장 얘기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 그것이 발로 밟혀. 하나님 말씀을 너희한테 모르는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주고 그걸 가지고 그들한테 강요하지 마,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는 오히려 짓밟히게 되고
그 말씀 자체가 고귀함이 떨어져. 그러니까 함부로 복음 전한다라고 그리고 의로운 거라고 남한테 얘기하지 마. 조심하게 해야 돼. 이런 거예요. 들을 기가 있을 때 교훈을 주는 게 좋죠. 듣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에게나 좋은 얘기 해주지 말자 이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열정이 많고 사랑이 많으면요, 이렇게 다 주려고 해요. 다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어떤 게 들어올까요?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아마 제가 맨 처음에 사역할 때는요, 무지하게 말을 많이 했어요. 한 청년하고요, 2-3시간씩 얘기하면서 제가 설득하고 한 적도 있어요. 요새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열정이 식어서요? 아니요. 저 노련해졌어요. 할 얘기가 없으면, 들을 기가 없으면 얘기 안 해요.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뭐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언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좋은 것을 가지고 개돼지한테 줘봤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건데요, 그걸 알아듣지 못할 사람한테 그걸 강요해봤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혜 말이라고 해도요, 그것을 얘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사람한테는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괜히 마음 졸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그냥 다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뭘 깨달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건 뭐냐면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판단하는 건요, 우리가 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뭘 보고 합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 이걸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봐봤자 우리는 그들한테 그를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한테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의 그 결과를 보여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외치고 선포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증언자예요.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증명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날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가 선한지 열매로 안다고 얘기하셨고요, 세상 사람도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가 맺고 있는 열매를 알고 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식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비판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이 뭐요? 알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한테 야,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해 줄 때랑,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한테 야,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할 때, 그럼 듣는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 거 들을 때는요,
아,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공부 못하는 애가 그 얘기를 하면요, 니나 잘해 그렇게 했죠. 비판하지 말라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비판하고 옳은 일을 의로운 걸 얘기하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의로움을 증명해, 그리고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뭘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는 삶이를 고민한다는 건 딱 그 사람이 고민이 딱 두 가지겠어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두 개의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뻐하실 그 열매가 뭘까 찾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 열매를 맺으려고 무슨 열매 맺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건 뭐예요? 내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5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2025년도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내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 참 좋아하실 것 같아,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가 그 기도의 제목이 없다라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필요로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것 가능한 거, 내가 많은 걸 챙기려고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건 관계 맺는 겁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만 만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까? 아니죠. 관계 오래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하고도 내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내가 무엇일까를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나가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방법을. 이번 주에 제가 미얀마 가잖아요. 미얀마를 가게 된 지 이제 벌써 12년째 세월입니다. 제가 미얀마를 가게 된 이유는요, 제가 뭐 갑자기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목회하면서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교회 초기에 이것을 깨달아도 제가 교회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말씀을 보고 이건데 내가 여기만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맨날 나 먹고 사는 거, 나 즐거운 거, 이런 거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보면서 큰 꿈을 꾸고 열방을 꿈꾸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걸 가르치는 내가 맨날 여기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꿈꾸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저한테 왔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를 찾게 된 거예요. 미얀마를 찾게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지만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교회에다가는 미얀마 간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상황이 해외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저도 미얀마 간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자신감? 뭔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신감? 없었어요. 근데 교회 예산 쓴다고 막 교회 우리 청년들 데리고 막 선교팀 보내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까? 그걸 감당하고 그걸 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 시작한 게 연구죠. 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예. 미얀마 제가 꿈꾸고 있지만 제가 교회에다가요 재원 달라고 하고 선교비 달라고 하면서 거기 갈 수 없어요. 예. 하나님 저한테 연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구비로 해서 다 네트워크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 데려갔어요. 전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성을 세워놓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만 가득 세워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 하나도 상관하지 않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주여만 외치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도 왜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먹고 살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같이요. 은혜 고백 안 해요. 다 불평만 하지.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빛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열매가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 맺는 거 쉽지 않죠. 지금 12년 동안 미얀마 갔지만 제가 자랑할 만한 복음의 열매인자? 전 자신 없어요. 네트워크는 있죠. 예.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랑할 거냐? 저는 그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예. 하면서 고민 많이 해요. 오늘 임재 찬양하신 분들 예. 왜 하시냐면요. 저희가 마지막 날에 예배 드려요. 그것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이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제가 프로그램에 올려놨더니 세 분이 야 그래도 예배 때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세 분이 준비하면서 오늘 먼저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일요일 날 아침 9시에 예배한다고 공지하고요. 강요하지 않지만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릴 사람 예배 드려 라고 오픈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드러내려고요.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고민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걸 딱 정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네가 하는 일 쉽지 않은 거 알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이 길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산상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 좋은 거, 의로운 거 말씀된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율법 얘기해놓고 야, 의로운 자가 어떤 건 줄 아니? 그러면서 구하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 하세요. 왜요? 그 길 너희 쉽지 않아. 너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로운 길 쉽지 않아. 너가 기대하고 있는 그 열매 쉽지 않아. 너 능력으로는 안 돼.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려고 하는 문제는 뭔지 알아? 좁은 문이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가 가는 길은 길이 없다고 얘기해. 믿음으로 산다는 거 길이 없다고 얘기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이 보면 뭡니까? 길 없어. 네 삶 바뀌지 않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 안 하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거 믿어집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그거 열일 제쳐놓고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면서 내가 이 찬양하면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이 바뀔 거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딴 데 가고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딴짓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목사인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도요. 지금 할 일 많은데 내 할 일만 때문에 기도 못하는 데가 많아요. 나도 원고 써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원고 생각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머릿속에 기도할 거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앉아있지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내가 뭐뭐 원고 써야 되는데 뭐뭐 정리해야 되는데 이러고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내 삶이 바뀔 거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면 내 삶이 보장될 거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게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의심한다는 거. 아, 믿음으로 산다는 거 가능할까?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기 능력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구해. 그리고 너는 남들이 믿지 못하는 그 길로 걸어가. 그러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열매가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은 뭐냐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캠퍼스 열림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